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혀가 아픈 관계로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추수할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는 날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잘 알고 계시죠? 영국에서 종교의 그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620년인가 그때쯤에 이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여기 이제 탄압을 받았던 청교도들이 좀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이제 이주합니다. 여기에 102명과 선원이 25명에서 30명 정도가 탑승했다고 해요. 근데 그 모두가 청교도인들은 아니고 그 중에 35명만 청교도인입니다. 이들은 한 5,440km 그 정도의 먼 여정을 떠났고 그 위험한 항해 끝에 미국 그 동북부 매사추세츠에 도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 도착할 당시에 굉장히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그 와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어떤 도움을 받았냐면 그 여러분 핫케이크 만들어 봤나요? 만들어 봤죠. 그걸 그냥 먹으면은 맛이 덜한데 그 위에 우리가 뭘 뿌리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메이플 시럽. 이게 이제 당시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에게 이 메이플 시럽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탕 단풍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시럽을 만드는 원료였고 그 기술을 가르쳐 주므로 추운 겨울을 좀 이렇게 이겨냈다고 해요. 우리가 추운 날에 단 거 먹으면은 열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원주민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옥수수 농사나 종자 같은 걸 종자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여기 탑승한 사람들 중에 농업이나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첫 열매 그 추수에 대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겁니다. 물론 이들은 그 추수에 대한 감사만 있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먼 여정 가운데서 종교의 자유를 찾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도 이제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SNS상에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왜냐면 아까 청교도인들의 유래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인의 명절이잖아요. 미국인의 명절인데 우리가 왜 지켜야 하냐라는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반쪽은 맞는데 반쪽은 좀 틀린 이야기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는 1920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쯤에 한국 장로교회로부터 이제 이걸 지키자라고 결의를 한 게 있어요. 이거를 지켰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인들이 지켰던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수장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그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이지 아니다라는 말, 이건 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1년 중 하루를 대표적으로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는, 이런 예배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건 1년 중 하루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일이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어떤 그러니까 추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거두어 들였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게 내가 무언가를 취득했을 때만 얻는 게 아니라 또 언제였습니까? 주었을 때도 우리는 감사를 얻게 되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좀 말씀 보면서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특히 본문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범사에, 이게 모든 일에라는 뜻인데,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혀가 너무 아파서 발음이 안 되고 힘드네요. 그래도 잘 들어주십시오. 16절부터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5장 16에서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입니다. 안 보고도 대충 알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의 본성은 본문의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말씀에 모두 아니요,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어요라고 답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으며 감사할 수 없는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이 오지 않았지만 내일을 생각해 봅시다. 새벽에 강제 기상을 하겠죠.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할 겁니다. 비몽사몽 씻은 다음에 대충 몸을 단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삶의 전선으로 나갈 겁니다. 출근과 동시에 우리의 머릿속은 점심시간만 기다리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퇴근 시간만 기다립니다. 업무 중에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화도 나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짜증을 유발하는 동료들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고 약간의 시간을 보낸 뒤에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다음 날 같은 하루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 현대인들은 이런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거의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 탈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한 삶에 행복이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평생을 살아도 서울에 제대로 된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 다들 압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말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기쁨보다는 한숨,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어제 하나의 통계를 이제 보았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월 가계 지출은 2% 감소한 반면에 7% 증가한 게 있대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사람들이 다른 거는 아끼는데 매년 상승하는, 아끼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권입니다. 2019년도 복권 구매 금액이 4조 3,200억이요. 2020년은 4조 7,100억. 중요한 건 이 통계는 온라인 기준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오프라인까지 하면 얼마가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의 삶에 내 현재의 삶의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복권을 살까요? 물론 우리는 타협하죠. 아 이건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거야. 라는 표면적 명목을 가지고 복권을 사지만은 사실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 삶에 기대가 없으니까 이걸 통하여서 무언가 내가 돌이켜보겠다는 해보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구매율이 증가한다는 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기대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미래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웃음이 없죠, 이런 말에. 기쁨과 희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점점 살아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을 해요. 시대가 더 나빠질수록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런 권면을 할 겁니다. 기쁠 수 없는 현실인데 기뻐하라 하며 기도할 시간이 없이 바쁜데 기도하라 합니다. 그럼 성경은 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권면할까요? 그 의도와 의미는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그들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아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졌을까요? 바울이죠. 바울. 우리가 빌립보 보고 있잖아요. 거기가 마게도냐 지역인데 거기 뭐 비슷한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 혼자 설립한 건 아니죠. 바울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손. 야손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이곳에 얼마 머무냐면 한 3주, 21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3주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 옆 동네 또 다른 지역인 고린도에서는 얼마만큼 거주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1년 6개월. 1년 6개월과 3주 차이가 많이 나죠. 누가 더 말씀을 잘할까요? 1년 6개월에서 잘알겠죠.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급속도로 급작스럽게 생겨났고 바울은 빨리 떠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비해 이 진리에 대한 지성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이 교회가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3장에 의하면은 이들이 받은 핍박에는 유혹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너희들이 잘 이겨냈다라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간략히 얘기하면은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의 삶도요 그렇게 기쁨이 있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된 삶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현재 여전히 이들도 고통과 고난스러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핍박 받아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받은 핍박은 살짝 비꼬는 정도 그거지 더한 핍박을 받기는 어려운 시대죠.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이 교회 이 성도들은 그때 당시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민족이 사는 곳입니다. 또 무역이 유명하고 군사, 문화의 중심지예요. 보통 도시라고 하죠. 이런 곳에는 굉장히 많은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아십니까? 우리 민혁 전사님이 중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니까 그 전이죠.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이 다양한 민족들이 이곳에서 거주했었다라는 겁니다. 후에 이 도시는 주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인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케이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방인 교회를 향해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제 유혹이 있었던 건데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좋게 여겼습니까? 아니죠. 변절자라고 생각했죠. 왜요? 원래 바울은 유대인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가말리아의 제자로서 어떤 유대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행동대장 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대교를 버리고 어떤 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변절자예요. 근데 그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웠다. 그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좋게 보겠습니까? 절대 좋게 안 보겠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굉장히 공격을 했겠죠. 너희가 말한 그 바울의 존재는 뭐 거짓이다. 바울이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해. 원래 구약 성경은 이런 의미야. 라면서 수많은 진리에 대한 공격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어할 수 있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다라고요. 왜? 바울로부터 3주 동안 고작 3주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이런 단순한 진리는 알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다양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지는 그런 훈련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공격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인이 회심했다고요? 아니면 이방인이 회심했다고요? 이방인이 회심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방인들은 거의 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이 이전에 그 가지고 있던 종교,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라는 회유와 유혹을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또 거긴 혈연 관계도 있으니까. 야, 다시 돌아와. 바울은 이방 종교의 특징을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방 종교의 핵심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음행과 음란과 세욕으로부터 큰 유혹과 핍박을 받았다. 성경이 이방 종교를 규정을 할 때 음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걔네들이 말하는 성전 안에서 창기, 창녀 또한 이제 그 동성애 같은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종교를 음란이라고 규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방 종교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그 예수를 따르는 생활 습관 버리고 다시 우리와 쾌락주의적으로 음란하게 살자.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와 묶여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와 같이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엄청난 유혹과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이들한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지막 권면. 너희들이 그런 삶과 그런 핍박이 있겠지만은 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바램이야라는 거죠. 성경에 아마 뜻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바람도 따릅니다. 그렇죠? 사람의 바람도 우리가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를 놓고 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니 방법을 찾고 따르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뻐합니까? 간단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중에 이제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에 가면은 빠지지 않고 가보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절입니다. 절. 제가 절을 좋아해서 가진 않아요.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자연의 아름다운 경광을 이렇게 구경하러 가면 그곳에 항상 절이 있어요. 네, 절이. 그러다 보니 한 번쯤은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절을 가더라도 꼭 볼 수 있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뭐 낙산사, 백담사, 우리 강화도에 성모도에 있던 곳, 거기 가면은 꼭 있던 게 뭐냐면은 소원 성취 장사가 꼭 있습니다. 하나의 부스가 있고 기왓장 초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왓장 5만 원, 뭐 초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 가격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뭘 쓰냐면은 자기의 소원 성취 내용을 이렇게 써서 절에 비치해 두는 거예요. 절에 비치해 두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장사의 고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거의 꽉 차 있어요. 초는 항상 많고 기왓장도 되게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작은 돌들로 탑을 쌓아 소원을 빕니다. 꼭 그런 게 있죠. 가면은 왜입니까? 고대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나에게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됐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항상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우리 사모님 같은 우리 동훈 형제가 옷을 하나 사줬어요. 사줬는데 그때의 기쁨과 지금의 기쁨은 엄청나게 차이 날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얻는 그 기쁨은 항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이죠. 한시적, 영원함이 아니라 한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희가 세상의 것을 즐기면서 나아갈 때 기쁨으로 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믿으십니까?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5장 초반에 이야기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영원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겁니다. 항상 기쁘십니까? 아멘이 없네요. 그럼 구원에 대해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은 적 있으십니까? 네. 두 분, 지영 읽었니? 민도사님.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이 로렌스 형제의 경험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좀 수도원에서 좀 힘든 일을 맡았어요. 어떤 거냐면 주방일. 주방일이 진짜 힘듭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
이 주방 일은 밖으로는 그 수고가 좀 드러나지 않는데 시간대로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취사병이 이렇게 뭐 힘든 보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실제 해보면은 진짜 힘들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제때 밥을 내야 되고 뭔가 시간 안에 항상 해야 되는 거죠. 쉬는 날이 없이. 이제 그는 그 업무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다. 나는 칼질을 할 때도 지나가는 낙엽을 주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다라는 거죠.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에서 고된 업무로 인한 불평을 넘어서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로렌스 형제가 터득했다라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쁜 카페에 가서 우리가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때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라는 우리 마음이 생깁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이야기는 조재건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권사님이 이 어머니가 함께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너무 안 오더래요. 근데 막 뒤척이는 거죠. 선교사님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엄마 너무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 생각해. 그리고 잤대요. 권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결국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고단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으로도 핍박을 받아.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방 종교인 사람들한테 문화적인 삶의 패턴이 핍박을 받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매일 생각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고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오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영원한 분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영원한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도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를 찾으려고 하죠. 찾으려고 한다는 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음식을 먹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어떤 조건들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인생 교과서인 탈무드라는 게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추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1차적인 감사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동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감사의 근원은 내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한시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하는 세계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 매일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나라를 위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